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일을 살리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모든 세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뒤로 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다가왔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삶의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 세상 풍조가 다가오고 공중 권세 잡는 자, 곧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고통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때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고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를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개인주의적인 삶, 이기적인 삶,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향락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방향을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하다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요. 먼저 4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그들의 연약함을 늘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43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이 그를 고통하고 연약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픔에서 연약함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왕정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모든 역사들, 그게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우리 연약함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쏟아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4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7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뭘 잘했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잘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는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으면 됐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경은 뭐라 말이냐? 그 순간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가난도 죽고 우리의 질병도 죽고 우리의 연약함도 죽고 우리의 지옥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뭐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새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난다면 다른 인생을 살 건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과거를 어떻게 적당히 바꾸고 적당히 개선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심의 사람, 우리의 이기적인 사람, 우리의 세상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가져가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적당히 뜯어 고쳐서 뭐 중고를 고쳐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렸느냐? 그 살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이 선물이란 뜻은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볼펜을 한 자루씩 나눠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선물입니다. 문에 나갈 때 5,000원씩만 내고 가십시오. 그럼 그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선물이란 뭡니까? 그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대가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1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거룩해져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또 옛사람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사람, 허물의 사람을 또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너를 모르는 거야. 너 누군데?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 너는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마귀는 와서 너는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고 또 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욕심의 사람이 죽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죽습니다. 세속의 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의 사람이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나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치료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오늘 바울은 아주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행위와 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은 우리가 의외로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어떤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는 것도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 우리가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우리에게 만들어 놓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누구든지 이 두 가지의 모든 갈등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올 때, 그래 믿어보자, 그래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순종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생각과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해 보자,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 보자. 그랬을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물을 받고 주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주신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면 뭐 자랑할 게 있죠. 내가 100일 정성을 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늘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뭐냐?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어쩌다 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쓰잘데도 때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렸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 겁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우리 인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제일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만드는 주범은 인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미세먼지, 공해, 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게 하고 지금 전 세계를 온난화를 만드는 그 주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맡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태어났느냐? 너희가 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랑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꺾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꺾는 거 우리 팔을 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자연을 막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잘 돌보라고 맡기신 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만 짓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지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인생의 고통 속에 인생을 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서로가 연약함을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도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음식을 먹으려고 팔이 안 굽혀지니까 자기 혼자 먹으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아주 못 먹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팔이 안 굽혀지는데 음식을 들고 서로를 먹여주니까 서로가 아주 풍성해졌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뭡니까? 지옥은 나만 아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서로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린 과거에 보면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이 헤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전쟁의 1.4후 때 6.25 때 내려오셔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서로 찾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방송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KBS 앞에 팻말을 들고 서면서 옛날에 있던 사진, 옛날에 갔던 기억을 그들은 돌보면서 거기에다가 쓰지요. 내가 어디에서 헤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얼굴에 뭐 점이 있고, 뭐 내 딸은 어디에 흉터가 있고, 이런 아이를 보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야, 너구나. 저 제주도에서 저 서울에서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공개홀에 나와서 서로 통화하면서 네가 거기 그때 거기에 살던 누구 맞냐? 거 우물 있었지? 뭐 거기 뭐 있었지? 그럼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맞다 너구나. 참 우리 놀라운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전쟁에서 헤어진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계시고 아들은 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아들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걸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전쟁에 헤어져서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아들은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정말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줘.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말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알고 있으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전도의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가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일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병 가운데 살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아버지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소개해줘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전도는 간단한 겁니다. 전도는 뭐예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앞에 나와 그의 모든 삶의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받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쌀 하나 주고 라면 한 박스 주고, 그건 뭐 여러분, 쌀 떨어지고 라면 떨어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선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대화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참 쓸쓸하게 느껴지지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외롭지요. 그래서 자꾸 친구도 만나고 주변의 사람도, 가족들도 만나고.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설 같은 경우도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자꾸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화하면 아버지는 뭐 어때요?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라 나와서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자 아버지 집에 가면 어때요? 부자 아버지가 우리 모든 걸 다 채워주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드신 바 되었는데 그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혼자 있을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받은 놀라운 대가를 지불한 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고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로 죽었던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도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가져 나왔습니다. 누구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 우리 마음에는 분노, 연약한 모든 것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